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복음을 누리고 증거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된 안식이라는 우리 강단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하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일째는 이제 우주 만물,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에 뭘 하셨냐면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걸 보고 기쁘다, 즐겁다. 이게 안식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배의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예배의 행복과 참된 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 보실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사람까지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을 참 기뻐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연초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놓쳤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학교에 가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접촉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뭐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참 끔찍해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근데 있죠. 그 진화론이 전부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그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전부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말을 바꿨어요. 아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근데 그 조상이 하나다. 한 조상에서 원숭이가 나왔고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을 입증을 못해요. 그러면 그 한 조상에서 원숭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 조상이 그럼 누구냐? 그거는 모르겠다. 그 사람들의 말이라니까. 이게 불신자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10번 이상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10번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은 원숭이도 아니고 한 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말씀을 안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구원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흑암 현장으로 가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정말 흑암을 몰아내고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지역도 직장도 모든 현장도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이란 말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좀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옆에는 이제 생명나무를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옆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유혹받게 하고 또 그거 먹어서 타락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생명나무만 주면 되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실 때 차 가져오신 분들은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도로에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 있죠. 신호등 왜 만들어 놨습니까? 신호 잘 지켜서 안전하게 가라고 해놓은 것이지 그걸 막 갖다 박으라고 신호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일 땐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고 신호등을 해놓은 거지
그 신호등 왜 만들어놨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호등이 없으면 위험하니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으면 영생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적 존재란 말도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뭘 만들죠. 막 도구도 만들고 뭘 막 만든단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영생하죠. 막 다스리고 정복하죠. 창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떠나면은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말씀 놓치면 사단 마귀에게 속아 저주재앙임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도록.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에서 TV 보게 하실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아랫목에서 딱 리모컨 갖고 TV 볼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나올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제한적 자유입니다. 제한된 자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잘 따먹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 참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 먹이고 선악과 따먹고 그러면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고 말씀을 놓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배 놓치고 막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죠. 근데 사단의 그 틀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 사단의 올무에 딱 갇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막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방종하지 못하게, 이제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같지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진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내 생각, 기분,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자유한 삶이고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이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이 최초의 가장 작은 사회 구성 조직을 우리에게 축복의 그런 조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부가 이제 영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신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이제 영적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가정들이 참된 행복과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녀가 만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눈이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뿅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막 그래서 연애할 때는 막 뭐든지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막 연애할 때는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막 1시간 거리도 바래다 줘요. 왕복 2시간, 3시간.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해. 나 바빠. 당신 알아서 해. 싹 사람 바뀐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눈이 머는 그런 호르몬, 그렇죠? 그걸 이제 에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 나오냐? 20개월 나오는데 20개월. 그러면 2년도 안 되는 거예요.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2년도 안 돼서 이 에로스 호르몬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력적이 없어요, 이제. 이쁘고 이런 게 없다니까 이제 다 이제 원래 인간으로 이렇게 딱 그냥 여잔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잔가 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가정은 보고만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남녀가 보고만이면 절대 제가 볼 땐 부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이지. 절대로 가정이 보고만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우리 부부와 가정은 2가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 반드시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당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드린 그 아가페 사랑을 반드시 부부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로스 사랑만 있으면 2년도 안 된다니까. 그 지속이 2년도 못 가요. 반드시 아가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부부가 같이 가정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포럼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가정이 같이 영적으로 휴식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부부간에는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육신 얘기하다 보면 맨 싸움밖에 할 게 없어. 그렇죠?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살든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연합될 때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이제는 복음 자리, 그렇죠? 가스펠, 복음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홈이 되고 영적 플랫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참 안식과 그리고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타락과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조심하라고 선악과를 딱 이제 영적 신호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마귀가 이제 다 유혹을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살살 꿰는 거죠. 아니지 않냐? 아니, 다 먹어도 되니까 이것도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싹 속입니다. 이때 이제 하와가 보니까 어떻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하와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벌써 언약이 흐려졌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면 사단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는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탐심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아담에게도 주게 되면서 이제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전에는 벗은 줄 몰랐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몸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도록,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그런 이제 죄의 결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뱀에게, 그러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성씨를 가지고 있죠. 누구 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성 따르고 있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남자의 사람의 피가 없는 동정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겠다.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크러쉬거든요. 완전히 박살내겠다. 정말 마늘 빻듯이 완전히 깨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이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이 정말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속고 말씀 떠난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우리 안독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체질이 자꾸 정죄하는 체질이에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나 자신에게.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안 되지 않냐? 자꾸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정죄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를 축복하세요. 안 그러면 복음 놓치면 우린 얼른 어떻게 되죠? 왜 또 그렇게 실수했지? 왜 내가 잘못했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괜찮아. 넌 하나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로 네 모든 죄 사함 받았어. 넌 하나님 자녀야. 영원히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너를 부르셨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가난도 그리고 무기력과 무능력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닭을 뛰어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초월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바로 이 예배당 아래층에 그 학원이 있습니다. 재수학원이 있어요. 지금도 뭐 학생들이 공부는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몇 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몇 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지 밑에서는 막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온다고 자기들 그 뭡니까 자꾸 학생들 빠져나간다고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잘라버리라 그냥. 아주 그냥 매몰차게 그냥. 어디 예배방이 하냐고 그냥 딱 잘라버리라고 모른 체 하라고.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으나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이 100옷으로 왔는데 밑에서 계속 시끄럽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정말 이 밑에 학원에도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아래 그 학원장님을 제가 매주 만나요. 다락방을 하거든요. 개인 양육을. 그 이제
좀 이걸 이제 조절을 좀 하면서 가니까 이제 좋다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하는데, 뭐 요즘 너무 막 어렵고 막 이것뿐이 아니라 학원 운영하는데 뭐 별 이 흑암 세상 이상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뭐 여자 화장실에, 그 4층 여자 화장실에 뭐 남자가 막 따라 들어왔대나?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막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계속 막 그 일이 반복되니까 그 여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학원을 자꾸 그만두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이, 이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어제는 그 카운터에 이제 교사가 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니까 자기 할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또 뭐 목사님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 학생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감사한 거는 끊기면 또 예, 목사님 여기 가면 해주세요. 간 다음에 또 중간에 몇 번 끊겼다가 영접 기도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우더라고요. 이런 정말 복음 전해주시고 귀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전도 자료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세일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고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아니냐? 그 애굽에서 정말 노예로 있던 너희를 해방한 구원의 하나님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정상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은 매일 밥을 3번, 3끼 똑같은 밥을 계속 먹어도, 그죠? 안 질리죠.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은혜, 예배 은혜를 못 누리면은 내 삶에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 선교하기는 곤란하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수준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보호자의 능력이 이제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 모든 현장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뭐 100배 응답 이런 걸 못 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평생 언약, 그리고 올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원단 말씀, 그리고 52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도 모든 일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이제 붙잡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24 누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누림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직장과 가정 또 교회 기관 부서 현장에서 이제 24 기도 팀을 이제는 누리시기 바라고 이제 지역 살릴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계속 응답 주실 거니까 이 사단막이 계속 역사하니까 계속 흑암 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제 현장에 역사하는 많은 이 네피림병과 이 흑암 문화를 꺾고 거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할 이유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산업인 여러분이 산업할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의 은혜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